8절까지의 말씀, 시편 119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119편 9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부터 16절까지.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9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늘 죄악 가운데 헤매이며 죄악의 늪에서 부끄러움 가운데에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나이다.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돌이켜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교훈을 따라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의 삶이 주 앞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구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또한 성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활의 주요 목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행실이 깨끗해야 되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안과 구속의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능력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단 한 가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한 삶. 거룩한 삶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며 행실 가운데에서도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 오직 예수 이름으로 씻긴 바 되었는데 그 씻긴 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이 조금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조금은 생각도 깊어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다시 이렇게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맞아요. 청년 때일수록 굉장히 잦은 실수들이 일어나고 또 연약함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나는 청년이 아닌데, 나는 장년인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 앞에 자녀예요.
우리가 90 먹은 분, 110세 먹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거의 정신이 흐릿하신데도요. 자녀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야, 아기야, 얘야, 아그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녀들이 몇 살입니까? 70이죠, 80이죠, 60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는 몇 살을 먹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녀이며 어린이고 청년이지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데 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늘 나의 행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양심을 주사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장 일차원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성도의 삶 가운데 1차적인 목표, 성결한 삶, 행실의 깨끗함,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기를 위해 늘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자 그렇다면 생활의 주요 목표가 행실이 깨끗하다,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가 있는데 우리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며 나에게 평강을 주고 능력을 주고 거듭남의 은혜, 회개의 영을 늘 주시는 살아있는 책, 살아있는 말씀은 오직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이 있고요. 이 성경에는 특별히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꿈과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생명이 근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삼가 따르며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깨끗게 하심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나를 삼가하는 것인데 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전심으로 찾았다 그래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안 돼요. 여러분 남편도 이렇게 이해하고 정말 긍휼한 눈으로 성경적으로 눈으로 자꾸 바라보다가도 어느 순간에 싹 그 섭섭함과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갑자기 회심한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얼어붙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나는 사랑해야지 하지만 얼어붙은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가장 가까운 이마저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지 않고 늘 내 안에 섭섭함과 미움과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시고 예수가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70번에 7번씩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정말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신가, 물과 땀을 아낌없이 흘리시면서 피를 완전하게 싹 쏟으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내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찾을 때 나의 먹고 마심을 위하여 물론 귀하게 그 구함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중심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아무리 원해도 우리의 죄인됨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우리 자꾸 넘어져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요.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고. 내가 누릴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요. 내가 입을 것이 그렇게 넘쳐나는데도 불평하잖아요. 옷장에 겨울옷 하나, 여름옷 하나, 봄옷 하나, 가을옷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득해서 뭘 버려야 할까 고민하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컵 하나, 밥그릇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컵이 있고 밥그릇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뭘 버릴까 고민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치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배역함과 배도함과 거역함이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우리 안에 늘 불평함이 넘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늘 주님, 내 안의 양심이 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분쟁과 말할 수 없는 거짓됨과 음행함과 거룩하지 못한 죄악의 찢기로 가득합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오셔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행실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12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구원이 임하잖아요. 우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주의 말씀은 능력 있어. 주의 보혈은 나를 깨끗하게 하셔. 죄 맞고 허물 많은 나지만 주의 우슬조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 나는 이 죄악에 늪에서 돌이킬 거야.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용기를 가질 수 있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 나는 전진할 수 있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내 스스로의 심령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외침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주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다시 소생되어지거든요.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규례들까지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깨끗함을 입는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물로 여기는 거예요. 보배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보석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쁘다, 와 이거 참 빛깔곱다. 처음에 그것을 우리가 차지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그 빛깔을 자꾸 보고 운전하다가도 보고 또 어디 가서도 보고 또 조명 밑에서도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보물, 보배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앉아있을 때도 생각나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도 생각나고 낙심이 막 생길 때도 생각나고 왜요? 보배니까요. 그래서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보화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 말씀이 재물, 우리의 보배, 우리의 보화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 구원의 약속이 있는 말씀. 날 사랑하심.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귀하잖아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게 해주신대. 즐거움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조용히 잠잠히 사랑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성신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죠.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잊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귀한 것. 여러분 집에 금덩이가 있고 집에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가 놓았던 자리를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치매 걸리신 분들도 어때요? 어느 틈에 그거는 기억나가지고 그거를 꺼냈다가 이불속에 넣었다가 불안해서 또 꺼냈다가 베개 속에 넣었다가 또 그것도 불안해 다시 넣었다가 다시 그 다음에 품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금고에 넣었다가 막 이래요. 이게 재물을 향한 애착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늘 그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외쳤다가 나 이런 돈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 나 이런 거 있다고. 그리고 어때요? 여기다도 넣었다 저기다 내 마음에도 넣었다가 내 입술에도 넣었다가 내 눈에도 넣었다가 내가 품에도 삼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큰 재물이라서, 너무나 큰 보배라서, 너무 큰 보화라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은혜로 여기면요 이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고요 자꾸만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찾고 밤에도 찾고 낮에도 찾고 주일날 온종일 찾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저 표대를 향하여. 높으신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도답게 이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 거룩한 자 외에는 없거든요.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율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한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탄진으로 범벅이 돼가지고요. 손톱도 새카맣고요. 여러분 탄광에서 나오신 광부들의 모습 요즘에는 뭐 TV에 그런 모습이 거의 잡히질 않았는데
우리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뉴스에는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 광부의 모습들이 참 많이 찍혔었어요. 연탄 만드는 과정들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연탄이 사라지고 거의 이제 뭐 잘 안 쓰여지고 있는 이때에는 광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때요? 새카매가지고 눈만 번쩍번쩍 하시면서 시커먼 분이 그 안에 굴에서 나오시는 장면, 그리고 이렇게 레일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시커매가지고 정말 말이 안 되게 그 검은 탄진으로 범벅이 돼서 나오시는지요. 실시간 탄간의 강부들은 이 담배를 피우면서 잠깐 나와가지고 잡담을 나누게 되는데, 청년이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어요. 어떤 책을 읽을까요? 성경책. 그 새까만 손으로 말이죠. 성경책. 그런데 그 청년이 성경책을 읽고 난 다음에 꼭 그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떠듬떠듬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달변가도 아니고 뭐 은혜가 막 오거나 감동이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광부에 일을 하는데 뭐 학벌이 좋겠습니까? 문벌이 좋겠습니까? 뭐 그 안에 그 또 집안 가문이 좋겠습니까? 별로 나타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꿈은 무엇이었냐? 영국을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구해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영국을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나는 구해내겠다. 참 생각해봐요. 꿈도 꾸지 마. 광구 깜깜한 데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땅 파면서 사는 사람이 무슨 그런 꿈을 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꿈 꾸는 게 가당키나 한가. 그것도 영국 타락한 청년들을 싹, 이 타락한 영국을 싹 구해내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했어요. 전하고 난 다음에 딱 나오는데 그때 이 청년이 말해요. 앞으로 저벅저벅 나가. 목사님, 제가 30분만 이 재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허허, 자네 같은 탄광 노동자가 무슨 여기서 30분을 강연한다고 그래? 아니요, 딱 30분만. 알겠네. 그러면 딱 30분만 빌려주겠네. 청년이 드디어 강단에 딱 올라갔어요. 그때에 목사님을 포함한 17명이 이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통해하는 눈물을 17명이 그 강사 목사님이 전할 때마다 턱 느끼고 아버지 앞에 통해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발적인 역사가 5개월 만에 웨일스에 있는 시민 10만 명을 회개시켰어요. 2년 만에 200만 명의 영국인을 회개 운동에 참여시켰어요. 학생, 법조인, 주부, 교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통렬한 회개 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재판관, 법정에서 오히려 재판을 했던 분들까지도 법정에서 그냥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정도로 여러분, 어떠한 재판에 대해서 형을 언도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재판관을 볼 수 있었고요. 이것이 청년, 그의 이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창조적인 성각자의 한 사람, 영국을 타락의 늪에서 구출했던 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쓰시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행실을 누가 깨끗하게 하리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며 내가 이 말씀을 부르짖겠다. 내가 말씀을 증거하겠다. 내가 외치겠다. 내가 이 깊은 마음, 이 즐거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외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통해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수를 사용하세요. 가정의 빛도 엄마 한 사람, 아버지 한 사람. 또 어때요? 교회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 나라도 민족도 무릎 꿇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반 로버츠, 캄캄한 그 굴 속에서 광부의 일을 했던, 탄진으로 번복했던, 누가 봐도 소망 없던 자가 말씀의 소망의 빛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 나라 무엇으로 깨끗해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늘 부르짖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외치며 증거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증인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 주님,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이니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며 전심으로 구하는 자였고 아버지 앞에 도를 행하며 이 법을 잘 지켜 부끄럽지 아니하게, 그리고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선포하는 자 되었나이다. 아버지, 우리도 이 고백이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주께 상달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문이 열려지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을 찬양하며 장하며 주의 성전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